마가복음 5장 27절에서 32절까지의 말씀을 이제 봉독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십시오. 그 후에 예수께서 나가사 레이라 하는 세리가 세간에 앉아 있는 것을 보시고 나를 따르라 하시니 그가 모든 것을 버리고 일어나 따르니라. 레이가 예수를 위하여 자기 집에서 큰 잔치를 하니 세리와 다른 사람이 많이 함께 앉아 있는지라. 바리새인과 그들의 서기관들이 그 제자들을 비방하여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세리와 죄인과 함께 먹고 마시느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쓸데있나니 내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불러 회개시키러 왔노라. 아멘. 이것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은혜와 복이 저와 여러분에게 가득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는 흔히 내가 나 자신을 참 잘 알고 있다라고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실제로 우리가 우리 자신을 잘 모르고 살아갈 때가 참 많아요. 무엇이 우리를 살려내는지, 무엇이 우리를 이렇게 무너뜨리는지 그거 자체를 잘 모르고 살아갈 때가 많은 거죠. 그래서 부모님들은 아이들이 원하는 것을 그대로 다 들어주지 않을 때가 많습니다. 왜냐하면 아이들이 원하는 것이 대체로 몸에 좋지 않은 것을 원할 때가 많기 때문에 그러해요. 그래서 뭐 그냥 내버려 두면 큰일 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사랑하기 때문에 그대로 내버려 두지 않는 경우가 많은 거예요. 그렇다면 하나님 아버지는 어떠실까요? 나보다 나를 더 잘 알고 계신 그 하나님이 우리의 필요를 아시고 우리의 필요에 따라서 공급해 주시고 베풀어 주시는 그 은혜, 그게 얼마나 크고 또 클까 생각해 보면 정말 우리에게 꼭 필요한 것들만 주시려고 그렇게 계획하시고 준비하시는 하나님이시지 않습니까?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거예요. 내가 원하는 것보다 반드시 있어야 할 것이 무엇인지를 알려주시기 위해서, 그래서 우리를 부르시고 우리를 택하신 것이죠. 그것이 구원의 시작이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읽은 누가복음 본문은 예수님께서 왜 마태를 부르셨는지, 무엇을 위해 그를 부르셨는지 직접 설명해 주시는 그런 말씀입니다. 27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7절입니다. 그 후에 예수께서 나가사 레이라는 세리가 세간에 앉아 있는 것을 보시고 나를 따르라 하시니 아멘. 여기서 나와 있는 레이,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마태를 이야기하는 그런 이름이죠. 마태는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는 이름입니다. 그 세간에 앉아 있는 세리를 부르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생각해 보면 부를 만한 사람을 불러야지 왜 이 세리, 이 세간에 앉아 있는 이 세리를 불렀냐라는 거예요. 그때 당시만 해도 이 세리라고 하는 이 직업은 사람 취급을 받지 못하는 그런 직업이었습니다. 그래서 매국노라고도 불려지고 배신자라고도 불려지고 법정에 섰을 때도 증인으로 그 역할을 감당하지 못할 정도의 그런 어떤 취급을 받았던 그런 사람이었단 말이에요. 사람들은 눈길조차 주지 않았습니다. 제자들도 이 세리가 부름을 받았을 때 뭐 저런 사람을 데리고 와. 우리랑 그래도 급이 맞는 사람들, 우리랑 좀 결이 맞는 사람들을 좀 불러야지. 어떻게 저런 사람을 부를까? 왜 하필 세간에 앉아 있는 저 매국노라고 불리는 사람, 배신자라고 부르는 사람, 그 사람을 왜 부르시는 것인가? 이런 생각을 가졌을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근데 예수님은 오늘 마태라고 하는 이 사람을 부르셨단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저 사람을 왜 부르지? 저 사람을 왜 구원하지? 저 사람을 왜 살리지? 그렇게 생각하는 그 어떤 사람을 부르고 택하셔서 이루시는 그 일이 구원의 시작이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어쩌면 마태의 인생은 찌그러질 대로 찌그러져 있었을 거예요. 돈을 추구하는 삶을 살아서 어떻게든 더 많은 이익을 추구하고자 더 많은 세금을 걷고 로마에 갖다 바치고
그리고 자기의 입속을 차리는 일에 너무나 계산이 빨랐고 그래서 참 많은 돈을 벌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많은 소유를 가지고 있었을지도 몰라요. 그런데 다른 사람들로부터 손가락질을 당하고 매국노라고 하는 이야기를 들었을 때 마태 레위는 이런 생각을 가졌을 거예요. 내가 언제부터 시작해서 지금 여기에까지 이르게 되었는가? 언제쯤 이런 일들이 끝날 수 있을까? 그런 생각을 계속 가지지 않았을까요? 인생이 도대체 어디서부터 빗나간 걸까? 그러니까 날마다 세간에 앉아가지고 많은 돈을 이렇게 걷어들여서 부자가 될지는 모를지언정 그 세간에 앉아 있는 그 세리 레위 그 마태에게는 기쁨이라고 하는 것이 자리하고 있지 않았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 마태를 부르셨어요. 우리가 예수님께서 지금 이 마태 레위를 부르고 있는 기준을 좀 잘 들여다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는 그런 사람 안 찾아가잖아요. 그런 사람 안 부르잖아요. 만나고 싶지 않은 사람, 싫어도 끔찍하게 싫은 사람, 쳐다보고 싶지도 않은 사람을 왜 제자로 부르시겠습니까? 부르면 골치만 더 아프고 속만 상할 뿐이지.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그런 사람을 제자로 부르셨다라는 거예요. 누구도 찾아가지 않는 사람, 누구도 거들떠보지 않는 사람, 아무도 만나고 싶지 않은 그런 사람을 주님께서 택하셨다라는 거죠. 두 번째로 마태를 부르는 것은 그 마음의 중심을 보셨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는 겉을 보고 그래도 저 사람이 좀 내가 사귀어볼 만하다, 내 제자로 삼을 만하다, 그런 사람들을 이렇게 부르겠지만 예수님께서는 그 겉이 아니라 중심, 속 사람을 보고 부르신다라고 하는 이야기예요. 그 중심을 보시고 마음을 읽으셨기 때문에 그 마음 가운데 찾아간 것이죠. 본인이 얼마나 죄인인지, 내가 나를 구원할 능력, 스스로 나를 이렇게 회복될 능력을 가지고 있지 않는 가난한 마음을 가지고 있는 그 마태, 레위의 중심을 예수님께서는 보셨기에 지금 마태를 부르고 계신 겁니다. 또 한 가지 예수님께서는 그의 미래를 보고 부르셨어요. 우리는 과거를 보고 사람을 부릅니다. 과거에 어떤 일을 행했는지, 과거에 이 사람이 잘못을 저질렀는지 아니면 잘했는지 그게 우리의 기준이 될지 모르겠는데 주님은 기준이 과거가 아니라 미래에 있다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레위인 이 마태가 마태인 걸 아시고 부르셨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이 그 속에 있는 어떤 꼼꼼함 또는 잘 섬김, 끝까지 주님을 붙들고 이렇게 마태복음이라고 하는 책을 쓸 수 있는 그런 어떤 신실한 어떤 믿음의 사람으로 성장할 것에 대한 부분을 보시고 부르셨다는 것이죠. 사람들은 지금 세리고 매그노 같은 사람이고 상종해서는 안 될 사람이라고 보지만 그에게 그 미래가 예수님께서는 보이신 거예요. 저는 이 자리에 있는 우리 모두가 잘나서 여기 있는 사람 아무도 없다라고 하는 것, 그걸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강단에 설 때마다 기도하는 것 중에 하나는 하나님이 왜 여기 저를 세우셨을까? 면면히 한번 살펴보면 여기 계신 분들보다 제가 특별히 잘난 게 없는데 하나님은 그거 가지고 우리를 부르시는 게 아니고 우리의 미래를 보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시게 되면 어쩌면 과거에 우리의 삶이 어떠했는지 모르겠지만 그 미래가 하나님이 이루실, 하나님이 이끄실 어떤 존재로의 어떤 삶, 그 길로 나아갈 것을 하나님은 아시고 우리를 부르시고 그리고 놓지 않으시고 끝까지 책임지시고 끌고 가시는 그 하나님의
그 힘을 알고 계시기에 저와 여러분 잘난 건 없지만 부르시는 거죠. 그리고 이 자리에 앉혀놓는 거죠. 하나님을 예배하도록. 지금 그래서 내가 어떤 능력을 가지고 있는가, 과거에 내가 어떤 사람이었는가, 그게 그렇게 중요하지 않다는 얘기입니다. 미래는 우리의 과거가 아니라 하나님의 미래에 달려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마태를 부르시니까 모든 것을 버리고 예수님을 따랐다.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28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8절입니다. 그가 모든 것을 버리고 일어나 따르니라. 아멘. 예수님께서 그냥 나를 따르라고 그랬는데 그가 모든 것을 버려두고 그를 쫓았다. 이게 가능한 일일까요? 마태는, 이 레위는 적어도 계산에 능한 사람이에요. 얼마나 빠른지 모릅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나를 따르라고 했을 때 그 계산도 없이 망설임도 없이 어떻게 예수님을 그냥 그렇게 따를 수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부르심이라고 하는 것을 확신할 때는요, 거역할 수 없어요. 왜냐하면 사랑의 부르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머뭇머뭇거리는 이유는 뭐냐면 확신이 없어서 그래요. 이게 하나님의 부르심인지 내 의지로, 내 어떤 경험으로, 내 결정으로 가려고 하는 것인지 그걸 잘 모르기 때문에 머뭇머뭇거리고 있을 뿐이지, 정확한 하나님의 부르심이라고 하는 확신이 있다면 머뭇거릴 필요가 뭐가 있어요? 그냥 가는 거죠. 주님이 부르셨는데. 그래서 모든 것을 버려두고 그를 따라요. 이게 어떻게 모든 것을 버릴 수 있을까? 단 한 가지 이유밖에 없어요. 내가 가지고 있는 소유보다 예수님의 부르심, 그것이 더 크다라고 하는 것을 분명히 깨달았기 때문에 그래요.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 지금까지 내가 중요하다고 생각했던 것들, 내가 가치 있다고 생각했던 것들, 이 믿었던 것들이 예수님 앞에서는 쓰레기만도 못하다라고 하는 것을 분명히 깨달았기 때문에 그것을 다 버려두고 갈 수 있는 거예요. 그렇게 행한 사람이 또 한 사람이 있지 않습니까? 사도 바울이라고 하는 사람. 사도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을 때 내가 가진 모든 것을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배설물로 버리니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게 인정이 됐으니까 그걸 다 내려놓고 떨어뜨리고 따라갈 수 있는 것입니다. 이게 지혜고 이게 믿음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부자 간원은 못 따라갔어요. 무엇이 영생입니까? 영생이 어디 있습니까? 그렇게 예수님께 나와서 질문했는데 예수님이 그에게 뭐라고 대답했냐면, 야, 너가 가지고 있는 모든 재산을 가난한 사람들에게 다 나눠주고 나를 따르라, 이렇게 예수님께서 대답을 하셨어요. 그랬더니 그 부자 간원은 어떻게 합니까? 소리 소문 없이 자기가 왔던 길로 어디론가 이렇게 가고 말아요. 예수님께로 돌이키려고 했다가 다시 돌아간 대표적인 사람이 되어지는 것이죠. 예수님을 만난다라고 하는 것은요, 그래서 가치 혁명입니다. 가치가 완전 뒤바뀌는 거예요. 내 우선순위가 바뀌어지는 것입니다. 이때까지 내가 추구하고 이게 전부라고 생각했던, 정말 중요하다고 생각했던 이것이 아니구나 라는 것을 느끼게 되고, 그리고 이것이 아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준 삼아 주신 그 가치, 그 세계관, 그 진리, 그걸 나의 가치 기준으로 삼고 살아가는 것, 그것이 돌이킴이고 그것이 구원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더 이상 그걸 따를 이유가 없는 거예요. 왜? 이게 더 좋고 이게 더 기쁘고 이게 더 만족감을 주는 걸요. 그래서 다 버려두다, 이거는 어디 호숫가에다 버리고 바닷가에 버리고 그런 말이 아니고 뒤에 두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앞에 내가 가지고 있는 이 가치, 내가 가지고 있는 이 나의 삶, 이걸 앞에 두지 아니하고 뭐 뒤에 두는 거예요? 예수님을 제일 앞에다가 갖다 두는 삶을 살아간다. 그게 버려두다, 다른 뜻으로 옮기다, 이런 뜻이 되어진단 말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내 인생 가장 앞자리에 두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돌이킨다라고 하는 것은요, 가치의 혁명이고 가치의 우선순위를 바꾸는 일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구원이라는 것은 그 가치 혁명을 경험하는 일이에요.
나의 삶에 나는 돈이 전부야. 나는 무조건 돈 많이 벌 거야. 부자가 될 거야. 그래서 성공을 위해서 열심히 달리고 또 달렸어요. 왜요? 왜 돈을 많이 벌어야 됩니까? 내 아내에게, 내 자녀들에게 이 가정을 잘 이끌려면, 이들에게 행복을 가져다 주려면 열심히 일을 해갖고 돈을 벌어야 되는 거야. 그래야 우리 가정이 행복할 수 있어. 우리가 잘 살 수 있어. 그래서 어디에만 초점을 맞추고 살았냐면 돈에다가만 초점을 맞추고 살았단 말이다. 그게 전부라고 생각하고. 근데 예수님을 만났더니 이게 전부가 아니라는 걸 깨달은 겁니다. 안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뒤로 두는 거예요. 돈이 전부가 아니구나 하면서 이 돈을 예수님 뒤에다 두고 뭐를 가치 기준으로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가치 기준의 전부가 되는구나. 그분이 나의 삶의 주인이 되시는구나. 이렇게 그것을 뒤바꾸는 것, 그게 구원이고 돌이킴이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인생의 중심이 바뀌는 사건이 저와 여러분의 사건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게 우리에게 참 중요한 일이에요. 그리고 예수님이 어디에 가셔요? 마태의 집에 가셔서 죄인들과 함께 식사를 하신다. 이렇게 성경 기록해요. 29절 같이 한번 읽습니다. 레위가 예수를 위하여 자기 집에서 큰 잔치를 하니 세리와 다른 사람이 많이 함께 앉아 있는지라. 아멘. 너무 기분이 좋은 거예요. 마태가 기분이 너무 좋아서 잔치를 벌이는 거죠. 뭐 요리사를 불러왔을 수도 있고요. 뭐 한상 차려가지고 같이 식사를 하는데 예수님만 초청한 게 아니고 다른 사람들도 초청했는데 마태 세리가 사귈 수 있는 사람이 뭐 누가 있었겠어요. 그 비슷한 부류거나 아니면 마태보다 더 못한 사람들이 그곳에 와서 앉아 있지 않았겠습니까? 기껏 해봐요. 그래서 그런 사람들이 모여서 파티를 하는 거예요. 저는 이 말씀이 참 기분이 좋습니다. 예수님께서 그 마태의 신방 요청을 거절하지 않으셨어요. 그 기꺼이 가셔서 그들과 함께 먹고 마시고 그들의 이야기를 다 들어주십니다. 생각해 보세요. 우리는 함께 있고 싶어하는 사람과 오래 있고 싶지, 함께 있고 싶지 않은 사람과 오래 있을 수 있습니까? 금방이라도 일어나고 싶지, 빨리 그 자리를 벗어나고 싶지. 근데 예수님은 그러지 않으셨어요. 금방 떨치고 일어나지 아니하고 그들의 이야기를 쭉 들으시는 거예요. 그 집에 가서 하나도 달갑지 않은 사람들, 반갑지 않은 사람들, 세상 사람들은 아무도 같이 있고 싶어 하지 않은 그 사람들, 죄인들이라고 손가락질 당하는 그 사람들, 그 사람들과 식사하고 마시고 그렇게 교제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교회입니다. 믿으십니까? 지금 이 교회는 예수님의 제자들도 있는 것이고 이 세상 사람들이 죄인이라고 손가락질하는 사람들이 함께 모여 있는 거예요. 왜 함께 모여 있는 겁니까? 예수님 때문에 함께 모여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아니시라면 함께 같은 공간에서 있을 수 없는 사람들이, 그 사람들이 지금 같이 모여서 식사도 하고 마시고 이야기도 나누고 있는 그 자리란 말입니다. 의인이 모인 곳이 아니라 부름받은 죄인들이 모인 곳이에요. 누가 의인입니까?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는데, 제자들은 불러낸 죄인들이고 세상의 죄인들은 예수님께서 불렀지만 아직 거기에 응답하지 않은 그런 죄인일 뿐이지 않습니까? 똑같은 죄인이에요. 그래서 교회라고 하는 것은요, 주님 때문에 같이 있을 수 없는 사람들이 함께 있는 곳입니다. 아멘이십니까? 내 입맛에 맞는 사람, 내 코드에 맞는 사람, 그 사람들과 함께 있으려면 교회가 아니라 멤버스 클럽을 가든 뭐 동아리를 가든 가야 되는 거죠. 뭐 그러면 모일 만한 사람들끼리 모이지 않겠어요? 그 자리는
내가 원하는 사람들, 내 마음에 드는 사람들, 마음에 안 들면 박차고 나오면 되는 거고. 근데 교회란 그런 곳이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정말 원하지 않는 사람이 오고 힘든 사람이 오고 그런 사람들이 함께 모여서 예수님 때문에 한 공간에서 함께 교제하고 예배하고 찬양하고 기도하고 서로 사랑할 수 있는 그런 공동체라고 하는 거죠. 조금 힘이 들고 어려울 수 있겠죠. 저도 버겁습니다. 제 마음 같아서 저 마음에 드는 사람들만 예한교회 교인하고 싶은 마음이 있다니까요. 근데 그게 교회가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그렇게 우리를 부르시지 않으셨어요. 그래서 그게 좀 힘들고 버거울 수 있고 어려울 수 있지만, 근데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우리도 잘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시고 택하신 게 아니라는 사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분이 나를 택하지 않았다면, 그분이 부르지 않으셨다면 우리 누구도 돌이킬 수 없는 존재라고 하는 사실. 그래서 먼저 그분이 우리를 택하셨고 먼저 부르셨기 때문에 그 부름에 응답하고 나선 게 우리가 그렇게 구원받은 존재라는 것을 우리가 꼭 기억할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오늘 이 많은 사람들과 함께 여기 앉아 있었다. 저는 이 말씀이 너무너무 좋습니다. 예한교회 이 공동체가 그런 교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여기 뭐 별 사람 다 모여 있을 수 있습니다. 정말 세상이 인정하는 잘난 사람이 있을 수도 있고요. 제가 교회가 아니라면 그런 사람들과 어떻게 교제할 수 있겠어요? 그와 반면에 정말 사람 구실할 수 없는, 저런 사람 어떻게 살아가지? 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이 교회 공동체를 분명히 있을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럼 우리가 뭐 그런 사람들은 버려야 됩니까? 놔버려야 됩니까? 그건 아니란 얘기예요. 같이 가는 거죠, 같이. 30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바리새인과 그들의 서기관들이 그 제자들을 비방하여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세리와 죄인과 함께 먹고 마시느냐? 아멘. 어떻게 하면 꼬투리를 잡을까 하고 이 바리새인들과 율법학자들이 계속 감시병처럼 계속 쫓아다녀요. 쫓아다니고는 예수님께 또 뭐라고 얘기하면 예수님의 그 반박에 또 이기지 못할 것 같으니까 누구한테 이렇게 비방하면서 불평하면서 얘기를 하냐면 제자들에게 그렇게 얘기를 해요. 야, 너희들이 지금 따라다니고 있는 저 랍비, 저 선생, 그분이 랍비가 맞냐? 어떻게 죄인들하고 어떻게 세리하고 밥을 먹을 수가 있어? 이렇게 비방하는 거죠. 밥 먹는 문제 이들에게 굉장히 중요한 문제였어요. 그 사도행전 15장에서 공회 가운데 그 할례를 받지 아니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믿어서 구원받은 것이 아니다, 맞다, 뭐 할례냐 아니냐 뭐 여기에 대한 논의를 했을 때 그들에게 가장 마음속에 걸리는 게 뭐였냐면 예배를 드리고 같이 제사를 드리고 어떻게 식탁 공동체 저 이방인들과 같이 밥을 먹을 수 있냐라는 거예요. 저 부정한, 저 불결한 사람들과 어떻게 밥을 함께 먹을 수 있냐, 이 문제였거든요. 지금도 동일한 문제였어요. 어떻게 랍비라고 하는 분이 어떻게 저 죄인들과 저 세리들과 밥을 먹을 수 있느냐, 어떻게 저렇게 마시고 놀 수가 있느냐, 이게 바리새인들의 시각과 중심이었다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왜 바리새인들, 율법학자들, 서기관들을 향해서 그렇게 얘기를 하느냐? 죄인들에게는 야, 너희들 잘못했어, 너희들 이런 것이 문제야라고 얘기하시는 것이 거의 없어요. 바리새인들을 향해서, 율법학자들을 향해서, 서기관들을 향해서 끊임없이 외친단 말이에요. 그들의 중심이 무엇이기에? 이 사람들의 중심이 여전히 바뀌지 않았는데 바뀐 채 하는 것 때문에 그렇습니다. 선하지 않은데 선한 척하면서 살아가는 것 때문에 그래요. 권위가 없는데 권위가 있는 것을 사람들에게 자꾸 인정받기 위해서 자랑 삼아 이야기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걸 마태복음 말씀 가운데 분명하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마태복음 23장 5절, 6절, 7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그들의 모든 행위를 사람에게 보이고자 하나니 곧 그 경문띠를 넓게 하며 옷수를 길게 하고 잔치의 윗자리와 회당의 높은 자리와 시장에서 문안받는 것과 사람에게 랍비라 칭함을 받는 것을 좋아하느니라. 아멘. 그들의 모든 행위는 뭐예요?
누구한테 보이기 위해서 하고 있는 거예요? 사람에게 보이기 위해서 한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을 예배하고 그렇게 하나님을 섬긴다라고 하는 그 사람들이 그 중심이 하나님께 가 있는 겁니까? 사람에게 가 있는 겁니까? 사람에게 가 있어요. 사람에게. 사람한테 보이기 위해서 경문띠를 넓게 하고 옷수를 길게 하고 그 기도 자리에 있는 거예요. 무슨 잔치만 있으면 윗자리 가장 높은 자리에 올라가고 어디가 중심인가? 상석이 어디인가? 그걸 살펴보는 거죠. 뭐 하기 위해서? 사람들에게 인정받기 위해서. 사람들이 자기 좀 알아주라고. 사람에게 보이려고. 저도 그럴 때가 있었습니다. 제가 이 신앙이 있는 것처럼, 믿음이 있는 것처럼, 영성이 있는 것처럼 기도할 때, 그래도 옆에 있는 사람이 내가 기도하는 걸 보면, 저 사람 신앙이 참 좋네, 믿음이 참 좋네, 이런 걸 좀 알아줬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마음이 제 마음속에 저도 모르게 있었나 봐요. 그래서 찬양할 때 막 포즈가 달라지는 거죠. 옆 사람 막 이렇게 손 이렇게 막 벌리면 저는 두 손으로 벌리고, 저 사람이 눈 감고 막 눈물 흘리면 저는 막 하늘을 향해서 막 떨면서 막 기도를 하고. 왜 그런 거예요? 누구한테 보이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 겁니까? 옆에 사람한테 보이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거 뭐 보시긴 하겠습니까? 그 겉모습을, 중심을 보시지. 예수님께서 이 사람들에 대해서 분명하게 결론을 맺고 있습니다. 31절, 32절 같이 한번 읽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쓸데있나니 내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불러 회개시키러 왔노라. 아멘. 환자에게 의사가 소용있지 뭐 건강한데 왜 의사가 필요하겠냐는 거예요. 의사를 찾겠냐라는 거예요. 나는 아픈 사람을 부르러 왔다. 죄인을 부르러 왔다. 이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누가 죄인이고 누가 죄인이 아닙니까? 이 땅 가운데 죄인 아닌 사람이 있습니까? 단지 내가 죄인임을 인정하는 죄인이 있을 뿐이고 나는 죄가 없어 그 죄를 부정하는 죄인이 있을 뿐인 거죠. 이 세상은. 그렇지 않아요? 구원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것을 아는 사람과 난 구원 뭐 줘도 안 가질 거야. 난 그거 필요 없어. 난 이 땅 가운데 그냥 잘 먹고 잘 살다가 그렇게 갈 거야. 지옥 가도 괜찮아. 뭐 그렇게 말하는 죄인 그렇게 있을 뿐이잖아요. 이 두 그루가 있을 뿐이에요. 근데 예수님께서 이 땅에 죄인을 회개시키러 왔다. 돌이키려고 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회개라고 하는 뜻은 그 전에 모르던 걸 새로 알게 되어 깨닫는 것, 그것을 말합니다. 이전에 내가 이렇게 알고 있었어요. 내가 알고 있는 한계는 여기까지였어. 그래서 이게 전부라고 해서 그대로 열심히 살았단 말이에요. 근데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더니 복음을 받아들였더니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더니 이게 아니야. 그걸 정확하게 아는 거예요. 이게 아니야. 그러면 아닌 것을 알았으면 어떻게 됩니까? 삶을 돌이켜서 반대 방향의 삶을 방향을 바꿔서 반대 방향의 삶을 살아가는 것, 그게 회개라는 거예요. 내가 새로운 기준을 받아들여야겠구나. 그렇게 방향을 바꾸는 것, 내가 뒤돌아서는 태도, 그걸 회개라고 하는 거예요. 그 돌이킴을 성경은 구원이라고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원받았다라고 하는 것은 내가 가던 길에서 주님의 부르심에 반응해서 뒤돌아서는 것을 구원 사건이라고 말을 하고 그 뒤돌아서서 걸어가는 그 길을 끝까지 걸어가는 것을 구원의 삶이라고 이야기를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이 돌아섰으면 확실히 돌아섰으면 좋겠어요. 가끔 돌아서시는 분들이 이렇게만 돌아서시는 분들이 계세요. 이렇게만. 이게 돌아선 겁니까? 이렇게 고개만 돌린 고개만. 이거랑 똑같아요. 안 보이죠? 자기만 안 보일 뿐이죠. 다른 사람들은 다 보고 있는데. 여러분, 우리가 돌아선다라는 건 몸을 방향을 다 돌아서는 거예요.
발걸음만 돌아서는 게 아니고 또 뭐까지 돌아서야 됩니까? 우리의 중심, 우리의 내면, 우리의 속사람, 그것을 다 포괄해서 삶이 돌아서야 됩니다. 삶이. 그래서 여러분의 중심이 정말 돌이키지 않으면 우리는 어느 순간 바리새인의 삶을 살고 있을지 몰라요. 그래서 내가 신앙생활을 얼마나 잘하고 있는지 보이고 싶고 자랑하고 싶고 인정받고 싶고 칭찬받고 싶고 그런 욕구들이 우리에게 얼마나 강하게 일어나는지 정말 모릅니다.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교회 오래 다닌다고 자동으로 바뀌지 않습니다. 직분을 가지고 있다고 바뀌지도 않습니다. 우리의 중심이 나로부터 주님께로 돌이키지 않으면, 옮겨지지 않으면 안 되는 거예요. 만약에 이 일이, 이 돌이킴, 회개,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지 않으면,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이 그 일이 일어나지 않으면 그냥 발걸음만 왔다 갔다 해서 교회 왔다가 다시 돌아갔다가 또 그 다음 주에 또 교회 왔다가 또 교회 돌아갔다가 이것만 반복하는 거예요. 10년이고 20년이고 30년이고 40년이고 그게 우리에게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그러니까는 교회 오래 다니신 분들이 세월은 가고 안 달라진 것처럼 하는 건 좀 그렇고 그래서 달라진 것처럼 행동한단 말입니다. 그리고 이 교회 생활이 그냥 익숙해지고 때로는 이게 능숙해져서 그렇게 교회 생활을 그냥 살아갈 뿐이지 뭐가 달라진 게 있겠습니까? 정말 저와 여러분 이 가슴에 손을 얹고 양심을 가지고 한번 이야기해 볼 때 내가 정말 주님께로 돌이켰다면 내가 구원받은 그런 영혼이라면 내 입에서 내 삶의 행동이 이렇게 살아갈 수 있을까? 그런 생각을 우리가 해봐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진정으로 정말 나는 덜 중요하고 예수 그리스도 그분 주님이 더 중요합니다. 그분이 나의 전부입니다. 이런 고백이 날마다 나오지 않겠습니까? 그런 사람들의 공동체라고 한다면 그곳에 어떻게 다툼이 일어나고 싸움이 일어날 수 있겠어요? 저는 우리들이 이 돌이킴이라고 하는 이 구원이라고 하는 것 끝까지 기억하고 예배드리고 그렇게 헤어졌으면 좋겠습니다. 나로부터 돌이키는 겁니다. 나로부터. 끝없이 나를 향해 가던 삶이 그 궤적이 주님께로 돌이키는 거예요. 온전히 돌이키셨습니까? 정말이십니까? 그렇다면 한없는 기쁨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을 거예요. 한없는 기쁨이. 그리고 한없이 자유로울 것입니다. 오늘 이 돌이킴을 기억하면서 다시 한 주를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틈만 나면 주님 바라보고 틈만 나면 주님께 붙들린 인생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우리 같이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같이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